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매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입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매추감사절은 전반기에 수확한 것,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매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한 것,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인물인데 미국에서 그 소방관으로 구급 해변가의 인명구조단으로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가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마지막 은퇴식을 미국에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기자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했는데 그게 생방송에 다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대답하기를 제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구한 사람은 단 2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잘못 얘기하셨나? 그러고 700명이 넘는데 하고 다시 여쭤봤는데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 정말 살려주고 나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나서 정말 그 다시 산 인생을 헛되지 않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잘 인생의 그 새로운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제가 한만 떠올려봐도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그 감사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공짜로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장담할 수 없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잖아요. 아침에. 하루에도 잠자리 들었다가 그 다음을 못 보고 맞이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오늘 밤일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대로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어떠하냐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나의 본분은 이것입니다. 내 사명은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진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의 은혜를 보답하며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값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되뇌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농사도 농부가 마음대로 고생을 하지만 농부 마음대로 풍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올해도 많이 왔는데요.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부가 암만 수고하고 암만 많은 씨를 뿌리고 고생을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도 일을 해도 허리가 휘어져도 풍년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농사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 우리 자꾸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뇌어보라. 그때라도 추수감사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잃어버렸다면 이 절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 하나님 과일 하나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받았으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게 사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라고 명하신 이 절기에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므로 이 말씀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뭘 주시면 감사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참 신앙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양떼가 없어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혹시 한 사람 소개해 보라 그러면 누가 떠오르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기대했거든요. 목사님 할 줄 알았어요. 저 사실 감사하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시켜 줬어요. 우리의 롤모델로 많이 소개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 뽑으라면, 저에게 한번 소개하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시편 136편 한번 볼까요? 입술을 열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모든 구절마다 매 구절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감사하라입니다. 자, 시편 136편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2절만 함께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주 하늘로 인도하여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니 너무 디테일해요. 정말 이렇게 넓은 우주에 대해서 해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낯을 주관하신 하나님부터 해서 자기 삶에 행했던 것까지 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게 없어요.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모든 일들이 감사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분은 그 감사가 몸에 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이든이 승리 연설과 함께 자신의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였죠. 두 번째는 경제였어요. 세 번째는 인종차별과 갈등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가장 현 시대에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긴급하게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네 가지를 꼽았는데 그중 네 번째가 바로 기후변화와 대응의 대책이었어요. 얼마나 이 지구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코로나까지 정말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심각성 안에서 살고 있어요. 지진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많이 일어나지 증가하고 있잖아요. 태풍도 더 그러고요. 이제 열대 지역으로 가서 제주도에서나 키우던 황금향, 한라봉 이게 경기도 이천에서도 키우고 이제는 다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북부 쪽으로. 이 바이든이 네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의 미래의 심각성에 대한 연설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 한 해 그 어느 나라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과 또 가뭄까지 오고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 와서 다 휩쓸어가기도 하고요. 또 허리케인이 몇 번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다 집마저 다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온 한 여인, 뉴스에 나온 한 여인을 제가 봤어요. 우연히. 홍수와 태풍과 허리케인까지 삼중고를 겪었어요. 올 한 해. 그래서 세 번째 이 짧은 한 해에 세 번의 피해를 똑같이 받았어요. 홍수로 싹 쓸어갔어요. 태풍으로 싹 쓸어갔어요. 다시 촤하고 또 이렇게 복구하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이번에 와서 싹 또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그 주가, 그 도시가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우리 강원도에 그때 뉴스 보니까 3번 왔다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때 홍수 태풍 와서 범람한 날, 그 다음날 제가 걱정돼서, 탈북민들 걱정돼서, 목회자들하고 걱정해서 제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왔잖아요. 정말 실제로 눈으로 봤더니 쑥대밭 되고 거기서 막 가구 하나라도 막 냄비 하나라도 그릇 하나라도 건지려고 씻고 있는 그 나이 드신 허리 구부러지신 분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30년 만에 2번 겪었다, 3번 겪었다고 했는데 올 한 해 3번을 겪어보세요. 여러분 어떠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망연자실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하늘을 원망하고 막 정부를 원망하고 막 남에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냐? 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정말 막 진짜 이제 악이 바치고 막 이런 상황에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자가 헬기를 타고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을을 막 취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한 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헬기를 잠깐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렸는데 이 여인이 그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태풍과 홍수와 이제 허리케인까지 3번째 휩쓸고 간 그 자기 집 앞 마당에서 다른 사람 다 주저앉아 울고 있고 낙심하는데 하늘을 보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헬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다 휩쓸어 갔는데 옆집에서랑은 다 아들이 죽거나 나이 많은 노인이 죽거나 가족이 다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3번을 우리의 가족은 한 사람도 아이들까지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하나도 안 다쳤으니 한 사람도 안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기적이라고. 3번을 그랬는데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까지 집 물품 없어지면 어떠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사한데 건강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가져간 거에 대한,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을 얘기하며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전국의 그 북기총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기총 목사님들과 참 많은 여행을, 이렇게 행사들을 하면서 여행을 함께 다녀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제주도를 가고 똑같은 필리핀을 가고 홍콩을 가고 같이 다녀도 똑같은 것을 다녀와도 다녀온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이 맛있고 볼 것도 많았고 잠자리도 좋았다고, 이번 여행이 너무나 좋았다고 사무총장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감사 인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음식도 맛없고 내 입에 하나도 안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잠자리도 되게 불편하고 볼 것도 별로 없고 막 하면서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계속 갔다 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곳을 다녀와도 어떤 이는 감사하다고, 또 어떤 이는 불평불만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김포 와서 10년 동안 매주 푸드뱅크 자원봉사 가서 노동에서 받은 물건을 나눕니다. 탈북민들,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물품 나눕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어떻게 보니까 제 자랑이 됐네요. 이 10년 동안 자원봉사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1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기름값 떼서 하루 노동해서 이걸 하는데 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푸드뱅크 사람들이 소장부터 다 바뀔 동안 저 혼자 안 바뀌었다고 2번의 그 국회의원상과 시장 봉사상을 받았어요. 이 푸드뱅크를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물품을 나누어 주어도 어떤 이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막 짜증내고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 쌀을 주면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밖에 안 주고 가냐고 막 더 내놓으라고 막 때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는데도 어떤 이는 목사님 김치 담가줘서 갖다줘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애기야 이거밖에 안 줘요, 줄라면 좀 많이 몇 박스라도 주고 가지 막 하면서 또 전화 와가지고 남은 거 없어요? 갖다 주세요 막 하면서 계속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막 불평하고 화를 내고 막 따지고, 어떨 때는 막 경찰서에 통일부에 남북 하나 됐더니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제가 불려가서 조사받은 적도 많고요. 법원에서 딱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고소장 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위로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막 하나님 아시죠 하고 우는데 막 울고 제가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내 돈 들여 내 시간 내서 하는데 맨날 요거 더 먹어야 돼요. 막 하면 울면 하나님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마음에 그 당시에는 위로가 안 됩니다.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와도, 여행을 다녀도 똑같이 물품을 나눠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예전에 사람들도, 과거의 사람들도 그랬더라고요.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나중에 질린다고 또 맛있는 거 내놓으라 그러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백성들도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느냐고 막 이제 지겹다 막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똑같은 가정에서 자란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아이들을 상담해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틀려요. 어떤 애는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똑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주어진 환경과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어떤 자녀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냐고 하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냐고 하면서, 누구 옆집은 막 하면서 누구 친구에게 비교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님과 환경에 불만 불평을 합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탈북민들이나 외국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을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먹을 것도 많고요. 입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막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다. 더 막 그냥 마음의 장벽을 치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 더 밉다, 나쁘다, 여기가 더 살기 힘들다 하면서 온갖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없어도 어려워도 자족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집에 벤츠 타고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렇게 고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내 몸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감사치 않는다고 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가 메마른 시대, 감정이 메마른 시대,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시대, 이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민노총인가요? 엄청나게 그 집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많은 찬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정치적이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첫 직장이 하나그룹이었잖아요. 하나종업인데 저 옆 동네 친구 동창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정규직이었는데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어떠냐면요. 똑같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드렛 일은 누가 하냐고요? 비정규직이 하는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거 다 비정규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정규직. 제가 훨씬 친구보다 많이 받았어요. 보너스도 누가 많이 받아요? 제가 훨씬 많이 받아요. 연말 성과금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아요. 비정규직 안 줘요.
회사 주식 누구한테 줘요? 비정규직한테 안 줘요. 주식 배당도 정규직에게 줘요. 수익이 생겨요. 나중에 결혼하는데요. 이 친구는 하나 다닌다 그래서 막 저도 막 교사부터 막 중신이 엄청 많았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귀찮았어요. 막 골라가면서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도 하나 다닌다고 막 들어왔는데 나중에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불안정. 그런데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노조에 좀 있었거든요. 데모하고 더 달라고 성과금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걸 더 받아서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거나 감사함보다는 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과연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나가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그들이 외치는 게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좀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받은 게 없다고요? 다른 걸 다 떠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숨 쉬는 거, 공기값 이런 거 안 받잖아요. 햇빛값 받나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가야 될 영원 형벌 받아야 될 지옥 그 값을 형벌값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것도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요? 그 은혜 감사해서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보다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많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운 분들 주위에 고마워야 될 마땅히 고마워야 될 사람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가 메마른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너무 제가 교인이 적어도 다른 교회보다 부자들이 많지 않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돌보려고 그러고 아낌없이 막 내어주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탈북민 사역 꽤 오래 하면서 이 하나센터 이곳에 와서 이제 3년 차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위에서 오신 분들은 이 배급주의에서 이렇게 받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했었잖아요. 사람들처럼. 그래서 표현을 못했는데 이곳에 오고 난 뒤로부터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강화 갔었잖아요. 애들 처음으로 막 승마 타서 행복해하고 우주센터 가서 막 신기해하고 너무 행복해서 애들이 갔다 와서 맨날 며칠을 막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자랑하니까 행복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하니까 애들이 막 기가 자라나고 밝아지니까 엄마들이 밥 사준다 그러고 와서 케이크 사가지고 나눠 먹으라 그러고 홍시감 저 올해 처음 먹었어요. 우리 효리 엄마가 사갖고 왔어. 홍시감 그것도 진짜 좋은 걸 사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선생님들 나눠 먹으라. 감사하다고 감을 사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전에는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 오키시 지혜씨도 아낌없이 막 쌀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내어놓고 나누려고 그러고
또 밥도 막 사주고 고기도 사줬어요. 우리 아내는 막 나한테 혼내요. 아니 그거 왜 계산하는데 나갔냐고. 계산하시지 마. 나는 눈물이 나서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때 제가 항상 평상시 사다가 한번 제가 살게요 그러면 저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은 그런 마음들이 아직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얼마 전에요. 우연히 이제 제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TV를 보는데 그 TV의 심사위원이던 이은미라는 가수가 심사평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끝나니까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했어요. 세상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노래를 못하는 사람,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과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심사평을 하자마자 그걸 보고 있던 우리 6살짜리 혜아가 바로 그 얘기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아닌데? 그거 아닌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빠 맞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고미정 목사님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6살짜리. 그리고 저에게 아빠 맞지? 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감사하던지요. 이 6살짜리 아이가 얼마 전에 이성을 눈을 떴어요. 우리 센터에서 우리 그 주원이 북한의 그 삼형제 아이들이 센터 다니는데 지원이가 3학년이에요. 주원이가 혜아랑 똑같이 6살이에요. 이제 지원이가 여드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물어봤어요. 지원아, 너 여드름 났네 벌써? 그런데 여드름 나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데 너 여자친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막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살짜리 주원이가 옆에서 듣고 있더니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6살짜리 주원이가. 그러더니 옆에 있던 윤정이가 누군데? 효린이? 세영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해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그 애들 블록방 장난감방에 가서 6살짜리 애들 놀고 있는 데 가서 야! 주원이가 혜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그랬더니 세영이가 혜야 효린이를 데리고 가더니 야 따라와 그러더니 데리고 오더니 주원이한테 가더니 너 우리 셋 중에 누구 좋아해?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주원이가 혜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영이는 실망하고 혜야는 막 방으로 뛰어가더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끄럽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오빠니들이 야 주원이 상남자다 혜야 좋겠다 막 하는데 야 이 아이들이 엊그저께만 해도 여기 올 때만 해도 우리 아내가 바지에 주원이 똥 싸가지고 꼬치 씻기고 똥꼬 씻기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콜리 애들이 벌써 이성이 눈을 떴구나. 그러고 책을 요즘 잘 읽어요. 글을. 그래서 주원이랑 얘랑 앉아서 막 글을 너무 잘 읽어요. 야,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또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총신대 3학년 지금 다니다가 해병대 간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다가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전설이 하나 있거든요.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야, 저 선생님 도대체 무슨 과목 선생님이냐? 왜 교무실에는 자주 보이는데 수업에는 한 번도 안 들어오시지?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학교에 살다시피 하셨어요. 항상 저 벌 받고 혼날 때만 학교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항상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까지 학교에 오라 그러면 다 상을 받거나 선생님들이 칭찬만 하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집보다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그 다음날 선임이 대구에 사는데 하루 집에 갔다가 바로 김포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아들하고 같이 또 놀고. 그래서 제가 후쿠 가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해강이는 이쁨 받고 다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에이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걱정을 안 끼치고 저는 항상 불효자였는데 어머니 속을 너무 아버님 속을 많이 섞였는데 이렇게 잘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또한 너무나 순종적이고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 예수만교회 하늘 가족들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쌀과 과일 그리고 물질로 서로 나누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제목이 제가 나눌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말할 수 없을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채찍 맞으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에 손가발에 못 박히고 채찍 받으며 옆구리에 창과 칼 찔리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어주시고 그것도 내가 가야 될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신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로 좀 힘들지만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보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감사한 분들을 또 둘러보면서 전화라도 코로나로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 고마워 말 한마디 하고 또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넘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